청년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5년 그 유엔에서 세계 인구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청년의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유엔에서 발표한 기준. 청년은 몇 살까지 청년이다? 65세 미만까지 청년이다. 네. 여기 웬만한 분들은 다 청년부이시죠? 네. 혹시 나는 65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네. 이분들은 장년부예요. 네.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65세 미만까지는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청년입니다. 아멘. 네, 우리 너무 은혜가 되시죠?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청년부와 그리고 일부 장년부 오늘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오시는 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꿈과 도정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카페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반말이나 욕설하지 말라,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은행에 갔더니요, 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지금 고객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갔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뭐 키우는지 아세요? 고양이, 강아지 키우지 않아요. 한번 영상,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소리 열어주세요. 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생명은 없지만 이름을 부르고 함께 산책도 하는 등 애정을 쏟는 건 같다는데요. 미국의 한 유력 일간지가 한국의 반려돌 유행을 조명해 유등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사를 내보낸 곳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산업화된 국가 중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견디고 있는 한국인들이 긴장을 풀고 위안을 얻기 위해 작은 돌을 반려동물처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돌이 사람 말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종종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한 30대 직장인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려돌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건 2021년쯤으로 K-팝 아이돌이 자신의 반려돌을 공개하면서부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는데요. 과거 미국에서도 작은 돌을 선물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지만 그때와 달리 한국에선 고요함과 정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반려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무엇을 키우느냐? 돌을 키워요. 돌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데요. 돌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속마음을 들어주기 때문에 돌에다 대고 내 속마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런 문구를 보고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가족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 필요한데요. 그 가족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신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어머니의 이 비중이 커지고
아버지의 비중이 작아지는 시대예요. 이 지금 시대를 잘 대변하는 시가 있는데요. 초등학생 2학년이 쓴 동시가 있어요. 제목은 아빠는 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는 아버님들 공감하십니까? 네. 아빠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 뭐하는 존재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웃기면서 귀여우면서 슬픈 동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초등학생의 고백처럼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있는데 이 존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버지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미국의 커네티컷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로널드 로너 교수가 13개의 그 나라 연구팀과 함께 연구를 했는데 여러 나라 사례들을 모아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나서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인격과 인격 형성에, 인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리고 그 중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경우. 이것이 가장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상처요, 아픔이요, 또 그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어둡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이 논문에서 말했습니다. 아이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인격과 사고방식, 어떤 일을 인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버지에 관한 기억,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지었던 그 표정과 눈빛, 이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난 사람 없지요. 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있으나 존재적으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제가 만난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자녀들에게 빈자리로 기억되는 아버지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괜찮아 하면서 일으켜주고 옷에 묻은 그 흙을 털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아버지, 폭언하는 아버지, 나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 나를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 학대하는 아버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큰 존재인데요, 그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는 있으나 정서적으로, 존재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재할 때에, 없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큰 마음의 상처와 구멍을 안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과 성공에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쁘고 자기가 성공하는 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일을 쫓아가고 일 중독이 되어도요, 그 마음에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가 없는 존재적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을 막 메꾸기 위해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구멍난 마음을 막아보려고 틀어막지만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도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인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받고 또 돌봄받고 자랐으나 우리의 육신의 부모 그리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를 가졌는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바꾸려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면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를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었으나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오늘 마음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 더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시작할 때에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절 읽겠습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기도 모두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요, 사찰에도 기도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려면 진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핵심적인 거,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겨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건 아는데 경제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했어.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존재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왠지 힘들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며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마디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정성진 목사님. 3살 때 겨울에 그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 쫓겨나서 저희 할머니랑 쫓겨났어요. 생물학적 아버지는 있었으나 돌보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 존재적 정서적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왔어요. 정성진 목사님이 학생부 때 교회 나왔는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진이 많이 예쁘다,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환영받고 사랑받는다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처음 느껴봐서 교회를 다녔는데,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랬는데 정성진 목사님 어떻게 하셨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열받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 나를 버렸는데, 그러면 내가 잘하면은 아들로 여겨주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냐? 수련회 때 다 같이 기도하다가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아예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최소한의 마지노선만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각 사람의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언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그 하늘이 언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장 높은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103편 19절을 우리 형제님들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통치자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자매님들만 시편 115편 3절 읽겠습니다. 오직 아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하시는 것을 그 뜻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요. 한마디로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통치자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통치자를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다혜리, 요엘이 정말 천사 같은데 때로는 아이들도 저를 화나게 하고 저도 아이들을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부족합니다.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는 너를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 어머니가 월마트를 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름날이었는데 차에다가 아기를 놓고 내린 거 기억나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차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차가 그 아이가 그 뜨거운 차에서 거의 기절하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자녀를 사랑해도요, 젖먹는 아기가 있어도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녀를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한 번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할까요? 예전에 저희 아들 요엘이가 저보고, 아빠, 칼 좀 사주세요. 칼이 필요하대요. 왜 필요하니? 나무를 깎을 때 필요하대요. 또 어쩐 때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다리 좀 사주세요. 사다리 필요하니? 꼭 필요해요. 농구 골 때 고쳐야 된다고 사다리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아버지입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것 다 칼 사달라고 하면 칼 사주고, 높은 사다리 사달라고 하면 사다리 사주는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신 분들,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오히려 자녀들이 해달라는 것 다 해주지 않는 것이 좋은 부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나한테 아직 필요가 없구나.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세요.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돈 안 주셨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돈으로 사는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혜리 요엘이가요, 특히 우리 아들 요엘이는 사교성이 좋거든요. 어디 가든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잘 겁니다. 뭐 영어로 말 걸고 와서 그냥 인사도 잘해요. 근데 아무리 사교성이 좋아도요, 남의 집 가서 밥 주세요 하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사교성이 좋아도요, 학교 준비물이 있는데 뭐 길 가는 아저씨, 캐네디언 아저씨한테 I need something, 나 뭐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필요는 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부모에게 말해요. 부모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저는 요엘이가 구하는 것을 해줄까요? 아니면 해줄까요?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아빠로서 볼 때 필요하다 판단하면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건요, 요엘이나 다엘이가 자기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다 만호 목사님 같은 경우 다 딱 준비해서 해놓습니다. 아이들이 나 빨래 해야 됩니다, 옷 빨아주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 자고 일어나면 빨래가 다 돼 있어요. 나 뭐 먹고 싶은데 뭐 돈 좀 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원합니까? 한 달치 양식을 원합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원합니까? 아니면 1년치 양식을 원합니까? 너무 열방교회 분들 정직하시네요. 다 1년치 한 방에 원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매일매일 너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저의 삶이에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평생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게 어려웠어요. 저희 부모님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아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거든요. 저도 개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이제 섬기는데요, 계속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방을 다녔어요. 저의 그 소울푸드가 뭐였냐면, 여러분 농심에서 나온 포테토칩 아세요? 초록색 그 반짝이 봉지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그 500원짜리 농심 포테토칩이 저의 소울푸드였어요. 제가 그거 먹고 컸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아침에 일찍 교회 사역 때 나가시면은 저녁 때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모님의 빈자리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 번씩 자살을 할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저희 집이 4층에 옥탑방에 살았는데 거의 매일같이 올라갔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무슨 길마다 30km, 50km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적응이 안 돼요. 이거는 뭐 걸어가라는 얘기인가? 지금은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때 80년대, 90년대는 그 지붕에만, 저희 4층 오탁방 지붕에만 올라가도 그 난간이 없었어요. 그냥 담장 없이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 걸터 앉아 있었어요. 매일같이. 어린 나이지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라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괴로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저 안에 있는 그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분노와 거절감 때문에 늘 폭발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사 갈 때마다 늘 문을 물어주고 나왔어요. 제가 문을 다 발로 걷어차서 구멍을 냈기 때문에 늘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문 수리비까지 이사 다니면서 물어주면서 다녀했어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와 의리가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표시 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열방교회가 문정동 성결교회였는데 그때는 여러분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1시 반 예배 드리잖아요. 점심 먹고 갔다가 저녁에 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요. 하나님이 깊은 관계는 없었으나 내 안에 분노와 상처는 있었으나 아버지 목회에 방해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눈은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도 제가 좀 착하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착하게 컸어요. 그래도 막 방황은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없었지만 세상에 나가서 뭐 술하고 담배하고 뭐 이렇게 애들 돈 뺏고 애들 돈 뺏게 생겼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오직 동생만 괴롭혔을 뿐이에요. 어쨌든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일 저녁 예배 별로 감동도 없고 뭐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의리상 앉아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교 원서를 썼습니다. 수능을 보고 어디 썼느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신학교에 원서를 낸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실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재수해서 똑같은 데를 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네, 반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대학교 입시에 2번 실패했다라는 어떤 그 낙심이라든지 실패감이 든 것이 아니라 거절감이 들더라고요. 거절감. 내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 신학교가 나를 거부한 것보다 하나님도 아니 믿음으로 썼으면 2년 연속 썼으면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나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큰 상처를 혼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주일 저녁 예배 가서 앉아 있는데 그냥 똑같은 주일 저녁 예배였거든요. 부흥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왔다든지 어떤 부흥 강사가 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늘 드렸던 주일 예배 졸음을 참고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제 마음에 글씨가 새겨지는 게 보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마음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한아, 나는 너에게 신실한 아버지이다. 이게 제 가슴에 착착착착 새겨지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런데 다시 똑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너에게 신실한 아버지이다. 그때가 2001년 3월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꼬꾸라져서 펑펑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나는 너에게 신실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 안에 이제는 대학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대학문은 다 닫히고 군대문만 열렸구나. 군대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군대 얼마나 힘들어요. 2년 2개월 저 때는. 그런데 상황은 바뀐 게 없거든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신학대가 아니라 군대밖에 없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에 없었던,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여러분 찬양하신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6시간, 7시간 찬양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이어폰 끼고 방에서. 여전히 대학문은 닫히고 군대문은 열리고 나는 바뀐 게 없고 내 몸무게, 머리카락, 내 시력 다 똑같은데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상황적으로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인생이 바뀌었어요. 군대 갔는데 정말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로 세우시더라고요. 거기서도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하는 것이요, 그냥 여러분은 2024년에 저를 보면서 찬양 인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알아요. 제 삶을 돌아볼 때 그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만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찬양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학 2번 떨어졌으니까 누가 나랑 결혼해 주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쁜 만호 목사님, 착한 만호 목사님, 사례비가 없어요, 우리 개척교회에. 그래도 저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랑 살아주시는 분,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사를 어렸을 때 헌신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월급 100원 못 갖다 주는 사람이랑 누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니까 지금 예쁜 아이들 낳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문이 다 닫혔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우겠다. 저는 평생 이제 찬양 인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우겠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신학대학교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2번 시도하고 미국에서도 오라고 한 데가 있었어요. 제 성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또 비자가 안 돼서 안 됐어요. 다 닫혀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우겠다. 그러자 놀랍게 또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보여지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그 이면에 그 페이지 뒷장을 보면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정말 그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자살하고 싶고 자해하고 싶고 스스로를 저주했던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이 정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었느냐? 제가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해서 갑자기 체력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었느냐?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청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라에서 주는 청년 지원금 이런 거 많더라고요. 50만 원씩 주고 교통비도 지원한다고 해요.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넘어져 상처 입은 자들, 한번 꺼주시겠어요? 갈 곳 없는 한 번 더 이 찬양 다시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분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로 초대합니다. 앞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예라고 대답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와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떠나 행복한 자 시들 거칠 없는 자들 오늘만 살아가는 자들 갈 곳 없는 마음들 사랑하는 사람들아 아름다운 자녀들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환영하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갈 곳 없는 마음들아 갈 길 잃은 영혼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아름다운 자녀들아 너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십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노아로 정서적인 노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분이신 것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는 내 기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우리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 내 일용할 양식 내가 책임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돌보시며 책임지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주시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 지금도 내 삶을 붙드시는 아버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나에게 모든 선한 것과 좋은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친절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변함없으신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정의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꽃처럼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다 다른 아버지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공동체요, 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시간 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에클레시아 청년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실까요? 에클레시아 우리 청년부 손 들어 주시면은 우리 다른 분들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우리 에클레시아 청년부 손 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이며 한 몸입니다. 우리 손 들고 있는 우리 청년들 찾아가 주셔서 아무도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세요. 손 들고 있는 청년들 어깨에 손 얹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청년들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처럼 하나님 이 여리고 어린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둘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그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청년 누구도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고 훈련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이는 다를지라도 세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자기 인생의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서로가 혼자가 아님을 좀 축복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그들 폭풍 속을 겪고 있을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우리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아멘.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요 저만 지금 축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 한번 돌아보실까요? 서로 마주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이 바람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오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요. 너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걱정 마요. 오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나가시기 전에 5사람을 안아주시면서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5사람 안아주세요. 5사람.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5사람 안아주십시다. 5사람 안아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5사람 안아주시면서